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20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74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기드온의 기습작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죽이다가 결국엔 도망치고 말았지요. 기드온은 예상되는 나루토와 가까운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수장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퇴각하는 미디안군이 도착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께서 미리 자리를 잡아주시어 그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드온의 부탁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군사들을 보내어 나루토에 미리 도착하여 자리를 선점하였고 뒤늦게 도착한 미디안 군사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 출신 군사들은 적군의 장수 2명을 처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디안과의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에 기드온이 있는 장막으로 에브라임 지파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왜 기드온 당신은 미디안과의 전투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소? 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기드온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토록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요셉의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차남은 에브라임이지요.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해 줄 때에 장남으로서의 복을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에게 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12지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제일 목소리가 큰 집단이 단연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주도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한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지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귀에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자기 마음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군사로 소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장자 지파인 자기네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생 지파인 므낫세 소속 기드온이 큰 일을 벌인 것에 대해 에브라임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미디안 패잔병들을 쫓아간 일을 부탁하였지요. 에브라임으로서는 자기네 지파 구역과 제일 가까운 곳이기에 기드온이 말한 나루터를 점령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지요. 중요한 전투는 기드온 내가 모두 끝내고서 값비싼 전리품들을 다 너희가 챙겨놓고서는 전쟁의 마무리 그리고 전쟁의 찌꺼기 같은 이런 상황을 12지파의 수장인 우리들 보고 감히 부탁을 해? 우리들이 그것을 하라고 나한테 편지를 보내? 이런 생각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매우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투가 끝나갈 무렵, 그렇다고 해서 전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죠. 이때 한참 바쁜 기드온을 찾아가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치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드온이었다고 한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지파인 므낫세 사람들과 스불론, 이사갈 사람들이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사절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자기들을 전쟁에 뒤늦게 불러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 내까지 것이 무엇인데 우리 에브라임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큰 일을 벌렸어, 건방진 녀석이라고 생각했던 거 말고는 그들이 기드온에게 이처럼 화를 낼 다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절대로 자기 힘을 믿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몇 번씩이나 사사로스의 침이 너무 무거워 도망치려고 했고 군사들을 다 모은 후에도 하나님께 감히 2번씩이나 표징을 요청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드온은 나약하고 두려워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그것도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지요. 32,000명이나 모였던 군사들을 통째로 중간에 내보내고 겨우 300명만을 데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 때문임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드온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드온마저도 언성을 높이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주먹다짐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한다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지금은 미디안 패잔병들을 끝까지 쫓아가 전멸을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정작 자기네 동포들과 내전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디안은 군사를 재정비하여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말 한마디가 내전의 가능성을 0%로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맛이 있는 것은 끝물 포도가 아니라 만물 포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즉 므낫세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도 훨씬 더 맛있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므낫세 지파에 가보면 가장 힘세고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의미요. 반대로 아무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날고 긴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브라임 지파에 가보면 어린아이만 또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은 상대방 에브라임 지파는 철저히 높여주고 반대로 본인의 소속 지파인 므낫세 지파는 철저히 낮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이 미디안 장수 오렙과 스앱을 처형한 것에 비하면 저 기드온이 여기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 맞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임을 강조하던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의 선택과 결정을 늘 깔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런 무시를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당하면서도 기드온은 절대로 핏대를 내세우거나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선택하셨어 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내세울 수 있었지만 이 사실을 철저히 그는 함구하였습니다. 대신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지켜 세워주고 있지요. 요즘 친구들 말로 영혼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하면서 성의 없이 대꾸함이 아니라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존중해주며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전투의 중간부터라도 참전하여서 큰 공을 세워줬다라는 사실을 지켜 세워줬습니다. 기드온의 이 말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야 기드온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자, 이제 우리 그만 소란을 일으키고 집으로 되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며 기드온의 장막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기드온과 300용사는 요단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미디안 군사들을 뒤쫓아가기를 재개하였습니다. 성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래느라 기드온은 시간을 많이 지체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용감한 이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300명만으로는 미디안 패장병들을 쉼없이 쫓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잠시 후 대화를 마치고 나온 기드온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도대체 기드온과 숫곳 브누엘 사람들 사이 대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내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처럼 알게 모르게 다른 일을 무시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과 또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내가 상처를 주고 존중하지 않았던 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난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훈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또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이 나라 이 땅을 어서속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애쓰고 수고하는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과 또 자원봉사자분들, 특별히 의료진분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늘 건강과 안녕으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